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생을 마감한 이 철학자는 평생을 고독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를 천천히 부드럽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도 좋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독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1800년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쇼펜하우어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모임을 피했고 화려한 살롱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렇게 혼자 지낼까? 외롭지 않을까? 그러나 쇼펜하우어 자신은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빈내면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찾는다. 하지만 빈 그릇은 다른 빈 그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한다. 당신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만 만남이 끝나면 더 공허해지는 경험.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진정한 교감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자기 자신과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상처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서재에서 수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시간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일 때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 밤 당신도 이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아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고. 욕망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하나의 통찰이 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갈망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더 나은 삶. 이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얻는다 해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우리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자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욕구 불만에 시달리고 얻고 나면 권태로움에 빠진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을 찾아 헤맸다. 무명예, 사랑, 이 모든 것을 원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갈망에 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석양이 아름답다. 이것을 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부다. 당신도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라고 말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최신 기기,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소유는 짐이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지켜야 하고 잃을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가벼움에 있다. 오늘 밤 당신이 품고 있는 욕망들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라고 해서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당신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이 선택을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 이것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동료 철학자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당대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그의 강의에는 학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좌절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가?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질문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쓰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구름과 같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내 자신의 확신은 산과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만약 그가 평생 타인의 인정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웠기에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 자신의 눈에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이 모든 걱정을 함께 내보내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자유. 고통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때로 비관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고통이 오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다. 고통이 기본이고 행복이 예외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진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아플 때는 아픔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통이 오면 그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머니와의 불화, 학계에서의 냉대. 그는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더 고통스럽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견딜만하다. 어느 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슬펐다. 이유 없이 우울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을 밀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그것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슬픔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싸우지 마라.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든다. 행복만 경험한 사람은 얕다. 하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깊이가 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그것도 당신의 일부다. 그것을 품어라. 그러면 당신은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 오늘 밤 당신이 품고 있는 아픔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거기 있음을 인정하세요. 마치 아픈 아이를 안아주듯이. 그리고 숨을 쉬세요. 아픔과 함께 숨을 쉬세요. 아픔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과 함께 존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픔이 당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것보다 더 큽니다. 예술과 사색 속에서 찾는 평온. 쇼펜하우어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과 사색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플룻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는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욕망도, 불안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순수한 아름다움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이 세상 너머로 데려간다. 음악 속에서 우리는 의지의 굴레에서 잠시 해방된다. 그것이 음악이 주는 위안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깊이 있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일상의 걱정을 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걷고 강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연은 욕망하지 않는다. 나무는 더 크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강은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있을 뿐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사색도 그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생각에 잠길 때 그는 시간을 잊었습니다. 철학적 질문들을 탐구할 때 그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색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온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진다. 오직 지금 이 생각, 이 탐구만 있을 뿐이다. 당신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평화롭지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의지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그저 순수하게 경험하는 상태, 이것이 가능한 평온의 최고 형태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이런 상태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려하지 않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세요.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보내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무언가를 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 듦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서히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욕망에서, 집착에서, 두려움에서. 그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고통스러웠는가? 아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사라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없었다.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뿐이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회귀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에서 왔고 우주의 일부로 돌아간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본질은 남는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다. 우리 개인은 파도와 같다. 잠시 형태를 이루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이 관점은 그에게 큰 평화를 주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의 일부입니다. 말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야망도 욕망도 집착도. 남은 것은 고요한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원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거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다. 당신도 언젠가는 늙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일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살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매 순간이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이것을 명상해 보세요. 당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는 귀합니다. 꽃이 영원히 피지 않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숨을 쉬세요. 이 호흡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세요. 마지막 지혜, 연민과 자비.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의 윤리학은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그는 연민을 모든 도덕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받는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존재에게 연민을 느낀다. 연민이 있는 곳에 도덕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푸들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개를 아끼고 돌봤습니다. 동물학대를 보면 분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그들도 우리처럼 살고 싶어한다. 그들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다. 그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 사람들을 돕습니까? 그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우리 모두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서로를 동정하고 도와야 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연민입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규칙이 아니다. 연민이다. 다른 존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가슴이 아픈 경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경험. 그것이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연민을 키워라. 다른 존재의 고통에 민감해져라.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연민을 가져라. 당신도 고통받는다. 당신도 불완전하다. 당신도 실수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 당신이 느낀 모든 아픔,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